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에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ጲ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야빈에게는 철거 900대라는 가공할 그 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강한 탱크 부대를 가질 정도로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기라고 할 것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당시 그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생각한다면 여성이 사사로 부름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연약한 자였고 여성이었고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성별, 배경,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민감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과 머뭇거림 속에서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군사 지휘관 바락에게 명령하십니다. 답을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막강한 군대에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만약에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조건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바락의 이러한 요청은 언뜻 보면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락에게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할 때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바락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용기를 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족해도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작은 자에게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예언합니다. 바락이 머뭇거렸기에 이 전쟁의 영광은 한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승리해서 그 자신들이 영광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 자신들이 위대해서 전략이 좋아서 라고 교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음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10,000명과 그 최신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강가로 내오게 했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 비가 내림을 통해서 그들의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바로 사람의 용기,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철병거와 같은 막강한 힘과 암울한 그 세상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또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보라처럼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바락처럼 두렵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게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또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바락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